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챕터가 우리 디모데 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서 중에서 한 챕터 제가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시며 또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명제에서 봤을 때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생각했습니다. 둘로 가르기 시작했죠. 선한 것과 악한 것,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선한 것은 옳으나 그렇지 않은 악한 것은 결코 허락주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좋아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여서 악한 분류로 구분해버렸던 것이에요. 심지어 인간조차도 그들은 둘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영과 혼. 몸은 악한 것이고요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즐거운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에요. 육체가 편안함은 악한 것이고요 육체가 너무나 즐거워도 안 돼요. 오로지 영원히 즐거운 일, 영원히 행복한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된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렇게 어렵겠죠. 내가 조금만 즐거워도 이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지 않은데 내 몸이 즐거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진정한 이유를 설명함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몇 절 안 읽지만 이 안에 굉장히 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정말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 좋았다. 내가 참 만족한다. 참 선하구나. 이러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창조물이 보기 좋았다. 창조물이 아름답다. 만족한다.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은 선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더 먼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러므로 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TV에서 아주 옛날에
유명한 화가 뭐 반고흐나 뭐 피카소 이런 분들의 그림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전시하는 데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도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좋다, 멋지다, 이것보다는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게 뭘 말하는 거지?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의 그림을 보면 한국 거는 조금 그래도 제가 그 속에 살아서 그런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서양 화가들이, 유명한 분들이, 옛날 고전에 그렸던 분들이 그림을 내놓으면요 잘 모르겠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도 잘 모르는 거죠. 혹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준다면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칭찬하고 비싼 가격으로 사갑니다. 뭐 얼마에 뭐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에 팔렸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아는 분들이지만 하는 얘기가, 역시 누구야, 역시 피카소야, 역시 고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사가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저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불에 팔리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솔직히 되지 않지만, 또한 한편으로 정말 이해가 되는 것은, 그게 왜 수억 불이 됩니까?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흐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렸다면, 똑같이 그렸다면 그릴 수 없겠지만, 혹시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렸다고 해도 그 그림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그 그린 사람이 피카소라면 그 그림은 비싼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자신을 나약하게 보고 내 자신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 봐서는 형편없이 보여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선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마치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가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합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선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그것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 이 모습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네? 저 같으면 아멘 한번 하겠는데,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멋있고 훌륭할 수 있지만 혹자는 우리 집보다 장래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 오면요. 이걸 갖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교회가 훌륭하고 멋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140년 전부터 이미 만드시고 누구를 위하여 이 시간까지 지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셨다가 오늘 21세기 2017년 1월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훌륭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미 훌륭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가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훌륭하니까 벌써 우리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가정, 자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집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또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내일의 꿈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가끔 보일 때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요, 우리 자녀를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실망하는 것, 그것을 볼 때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훌륭해 보이다가도 저걸 어떡하지 하고 실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실망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꿈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꿈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요, 또다시 실망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에요. 왜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올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망과 그 좌절감이 왜 오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모르고 자녀를 모르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아니 자꾸 흥분했다가도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만든 가정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열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작지만 때로는 정말 허전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2017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보다는 주께서 주신 새로운 꿈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현장,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보기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부족함이 허물이 아니요 부족함이 아닌 선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2017년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희망 없는 내 철저한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올 한 해도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들은요,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또한도 창조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왜 음식을 이렇게 구분했냐? 그것은 음식이 물론 부정하고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구분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선하고 악하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러한 시선을 말합니다. 물질을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또한도, 음식 또한도 창조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선함으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선하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하신 분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한 초점으로 봐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물질이,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악유하기 시작한 거죠. 말은즉슨 여러분들, 우상의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13절에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 안에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무슨 얘기 좀 이해 가세요? 뭐냐면요, 앞에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 자, 그 자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려져 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먹고 있다면, 그 먹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괜찮겠지만 또 다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혹시 망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걸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선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먹기도 하고 제사상이 있어도 이렇게 나는 그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막 먹고 있는데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이 나를 봤어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봤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거 먹어도 되네, 괜찮네, 예수 믿는 거하고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게 없네 하면서 그것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을 잊는 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자유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거나 오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맡겨진 일터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자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나 그 다 한다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들,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시작하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늘 결혼이라는 주제를 또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급기야 그들은요 결혼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인간의 본질을 둘로 나눠서 영과 육신으로 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결혼 자체가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합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 이룰 것을 명령했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걸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또 그것이 창조 질서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못된 진리의 보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이단들이 꼭 말하는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들은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저 교회도 가도 되고 이 교회도 가도 되고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만 믿어야 된다는 게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보편적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갈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가족 가구도 금을 긋습니다. 가족 가구도 가족한테 가면 사탄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오로지 거기만 가 있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막아요.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해요. 또한 성도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또 가족이 하나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결혼한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새해 하늘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올해는 솔직하게 올해는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되나, 살아남아야 되나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하늘교회 우리 식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져야 할 마음은요, 첫째로 가족이라는 명제입니다. 가족, 한 몸을 이룬 가족,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한 부부와 같이 우리 하늘교회가 함께함이 정말 즐겁고 복되고 반가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꿈이 가정의 꿈이 되고요, 가정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는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베이스에 깔린 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됨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향하는 교회,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전부터 우리 교회는 원래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한해는 정말 뜨거운 가족의 사랑들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다스릴 책임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뭐 가족들이 계시다면, 아니 식구들이 계시다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도 앉아서 생각이라도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가겠지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에 그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 되는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니